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 이쪽 주차장 뒤쪽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잘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하나 따가지고 왔는데요. 정말로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다가 잘 익은 거 있으면 따서 맛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무화과 나무를 들고 왔냐 하면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따서 먹을 때는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참 외롭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그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그곳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 주변에 나무라고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스팔트가 깔려있고 앞에는 아스팔트가 깔려있고 그 주차장의 매연과 연기로 아주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담이 있고 햇볕은 잘 들지 않는 그런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왔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 그 많은 열매,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다 맛을 보셨죠? 얼마나 맛있는지 맛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 맛있는 열매를 낼 수 있는 정말 환경은 열악하고 척박하지만 그 가운데 이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직장 생활 가운데 그래도 몇 명은 있어서 같이 동역자가 돼서 으쌰으쌰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보신 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차 있어서 아주 세상 것에만 막 몰두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꼭 이렇게 손해보고 믿지는 장사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 무화과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원리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 무화과 나무의 뿌리는 아주 견고하게 물 속에 뻗어 있기 때문에 그 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주변은 통풍도 잘 되지 않고 햇볕도 잘 들지 않지만 그의 뿌리가 아주 건강하기 때문에 열매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거목으로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거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입니다. 무엇에 근거합니까? 십자가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근거한다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그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이고, 이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지하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힌 이 상황에서 옥중서신으로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별칭이 또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쁨의 서신서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이란 단어와 기쁨이란 단어는 매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감옥에서 기록한 이 서신서, 이 빌립보서 안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것이 바로 너희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또 얘기하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을 아주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그것을 이제 세상 유대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로마 감옥에 가두고 만 것입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투옥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일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인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어떤 삶인가? 라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그들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과연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감옥에 갇혀야 하는가? 저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어서 나에게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낙심에 빠진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라,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낙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저 근거도 없이 막 쥐어짜듯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해서 내 삶 가운데 기뻐하는 것을 세뇌시켜서 기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지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맛보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근거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심장은 지금 내 심장이 아니라 누구의 심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의 심장은 도려내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도려내고 그 안에 누구의 심장을 이식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벌컥벌컥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정체성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십자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비록 갇혀있는 이 상황일지라도 기뻐하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고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척박한 환경 가운데 혼자 남겨진 외로움, 지치고 힘듦, 이러한 상황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저 신세한탄이나 하며 조상 탓, 환경 탓을 하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새 힘으로 다시 일어설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십자가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근거한 복의 개념도 바르게 정립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근거한 복의 개념은 영적인 형통과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물질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형통과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환경이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힌 몸이지만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바라보며 담대히 권면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는 자신의 삶은 참으로 고달프고 너무나도 힘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로 힘들게 일하면서 생계를 꾸려가지만 그의 삶은 고달픔의 연속이지만 그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구나. 이렇게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나고 있구나. 이 모습을 보면 자신의 모든 피로가 싹 가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3절에 말씀 나오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 무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권면하는데 3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참으로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칭찬입니다. 또한 4절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 어떻게 간구합니까?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요, 굉장히 큰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떤 아이는 참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이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부모가 나를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징계한다고 생각하고 서운한 마음으로 날마다 부모와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죠. 그러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걱정과 근심함으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넘쳤다라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일까요?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힘들게 할 때 부모로서 가장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이전에 참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치고받고 싸울 때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이제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속에 여기서 보면 착한 일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빌립보 교회의 설립을 말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 보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음을 우리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착한 일,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신 이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는 확신과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된 이유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문맥상으로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문맥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은혜는 고난이란 단어와 일맥상통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된 것만이 은혜인 것이 아니라 나의 매임,
다시 말하면 그가 감옥에 매임받은 것,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 이것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변호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은혜를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 감당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칭찬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까지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이 사도 바울도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은 멋있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모든 상황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은혜에 참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축복하면서 이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9절 초반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 개의 단어입니다. 이 세 개의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시간 돌아간다면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풍성이란 단어와 분별이란 단어와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풍성, 분별, 열매입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풍성한 삶인데 무엇으로 풍성한 삶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지요.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식과 총명, 그것입니다. 이 지식과 총명, 사랑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좀 추상적인 단어이기도 하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식이란 단어는 하나님 말씀이 뜻하는 바를 아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바로 이것이구나. 깨달아 아는 것이지요. 그리고 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는 통찰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아니면 설교를 듣다 보면 아니면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지요. 아하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때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과 총명이 하나님 말씀에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삶이 아닌 잘못된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과 정죄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난 일들을 지금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만한 열심이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지식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 자기 충성, 나를 기반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열심이지요. 종교적 열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섬김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반이 되어 있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에 기반이 되어 있지 않고 내 능력과 나의 의와 나의 충성과 나의 열심을 증명하는 도구로 우리가 섬김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하지 않느냐?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대적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목숨을 바쳐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일으키고 이제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는 이러한 교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분열의 그 정점에 서 있는 그 가운데 서 있는 그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저 주일만 예배만 나왔다가 가는 별로 열심히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싸울까요? 대부분 보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을 다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많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예외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열심으로만, 나의 충성으로만, 내 힘으로만 이 일들을 감당하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공격의 어떤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되,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되 무엇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지식과 총명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지식과 총명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반으로 해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이란 단어이지요. 분별하긴 하는데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그것은 선한 일이 무엇인가? 선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분별이란 단어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단어입니다.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위조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조지폐 감별사들은 위조지폐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위조지폐가 나왔는지 샅샅이 뒤져보고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 지폐를 항상 손에 넣어가면서 만지고 느끼고 보고 익힙니다. 그러면 항상 이 진짜 지폐를 만져왔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이것이 위폐인지 진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선한 것을 구별하고 악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막
물론 사도 바울은 몸을 쳐가며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훈련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죄를 이겨내는 능력은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육체의 훈련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해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보고 듣고 만지고 깨닫고 일평생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죄의 영향력을 떨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결국 십자가의 삶을 말하고 있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정답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진실된 모습으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흠도 티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입니다. 열매는 열매인데 의의 열매이지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의 열매할 때 이 의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본 구원으로서,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우리가 의를 입었다라고 말할 때 그 의랑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 의는 기본 구원으로서의 의라면 오늘 말씀의 이 의의 열매는 건설 구원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양심을 따라 선한 일, 착한 일, 봉사활동,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열매,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열매와 우리가 맺어가는 의의 열매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 것이겠습니까? 분명히 다른 것이 있지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도구로서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의의 열매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다운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는 이 의의 열매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어디 있느냐? 나는 나의 믿음을 나의 행함으로 증명하겠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지나치게 너무 극단적으로 간 것이지요. 하지만 그 말씀에도 그 야고보 사도의 의도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기본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본 구원을 인정을 하지만 우리의 기본 구원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다 보니까 이 의의 열매를 좀 맺어라 라는 것을 의미로 건설 구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야고보 사도의 그 마음과 의도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행함이라는 의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어떤 증명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1편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심겨져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뿌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뿌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건강한 열매로서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조그만 일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척박한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하고 또 같은 것입니다. 심겨진 그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라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내 자녀들이 조금만 더 성공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났더라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아내를 만났더라면,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것은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하고 있는 해충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해충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캐나다에 가면 이 전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전나무인데 그 트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로키 지방에 가면 이 나무들이 이게 여름 한참 이렇게 푸르를 때인데 완전히 갈색으로 싹 변한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이 나무가 왜 죽은 것일까요? 물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키만큼 물이 풍성한 곳은 없죠. 그 소나무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 안에 해충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이 딱정벌레 같은 이 벌레가 그 안에다 알을 낳으면 이 알이 부화를 해서 나무의 뿌리를 갉아먹고 영양분을 섭취를 합니다. 이 작은 벌레 하나가 이 큰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해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환경을 탓하고 있습니까? 나의 상황을 탓하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해충의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이제는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받고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아주 잘 살아가면 부모의 영광이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그 영광을 누가 취하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 정말 기독교 안에는 뭔가가 있구나. 정말 이 사람 변하지 않을 사람 같았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네? 야, 진짜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니냐? 나도 한번 교회 한번 나가봐야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심겨지긴 심겨졌는데 우리 주변의 상황은 너무나도 촉박합니다. 이러한 조그만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너무나도 촉박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고 십자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근거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삶의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깁시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풍성입니다. 무엇으로 풍성해지는 삶?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삶. 그 원리는 지식과 총명으로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분별입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많은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과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무엇을 결단했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